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예수님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뜻은 모세 오경에 나타난 율법의 모든 강령이라는 뜻이며,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에 나타난 12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의 요점이 이 한 말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대헌장 산상설교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이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은 천국의 대헌장에 따라서 땅의 헌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헌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8가지 성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그리고 인격적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잘못된 해석을 6가지로 예수님이 고쳐서 다시 한번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영적 변화에서부터, 인격적 삶의 변화에서부터 신앙적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6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정의를 해 주셨는데, 첫째는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참된 신앙은 사람에게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3가지 영역에서 적용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웃을 향하는 구제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는 금식이라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 참된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3가지 하나의 위험 요소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파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돈의 문제다. 재물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물질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독소가 있다. 두 번째는 헛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염려는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다. 내가 염려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들은 인간관계를 피해 살 수가 없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결과적으로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인간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선물이란 바로 성령이다. 지금까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신년 1월 1일 새 아침에 저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 다음 주 성경 공부를 했다면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런 말이 새 아침에 설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새해 적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말이 11절과 맞지를 않습니다.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안 맞습니다. 이 11절과 12절은 연관성이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7절부터 11절을 괄호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절로 바로 들어가면은 그 문맥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12절의 말씀은 1절에서부터 6절 다음에 읽는 말씀으로 보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괄호로 묶어서 그것은 6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에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은 이것을 규칙을 삼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더 적극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인 얘기입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형제를 비판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형제를 대접하라.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하신 말씀과 연속해서 12절에 하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그 대신 너는 이웃을, 형제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위치에 가야 한다라는 뜻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뜻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나와 다른 타인을, 이웃을 비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이라는 말 속에는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아내도 있을 수 있고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이웃이라는 범주 속에 놓고 볼 때 그것은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습니다.
원수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웃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우리는 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웃은 내가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부부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었습니까? 식모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부인을 식모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낮 밥만 하고 빨래만 하라고. 여러분의 아내를 아기 낳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부인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그렇게 타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용의 대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남편을 주었고 아내를 주었고 이웃을 주었습니다. 우린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종이고 나는 주인입니까? 나는 목사고 여러분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하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장로는 높고 집사는 낮은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급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높고 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나와 피부 색깔이 같든 같지 않든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다. 대접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천사를 극진히 대접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가 정오에 좀 졸다가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나니까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바다와 양고기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발도 다 씻어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 아이들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머리를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녀나 세리나 죄인을 구별하지 않고 극진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대접해 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을 전부 다 번호로 취급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나옵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옵니다. 전부 사람을 물질 취급합니다. 비인격화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번호로 취급할 수가 없으며 사람을 등급으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을 호령할 수 있는 입장에 있거나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무시당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섬김의 관계다. 대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금년에는 우리 교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도 없고 업신여김을 하는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업신여김을 받지도 말고 업신여김을 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잘못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기적인 동기지요.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기도와 연결시켜보면 더 쉽게 이해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본문이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기적인 동기로 남을 대접한다는 뜻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웃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웃이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어야 한다. 대접하는 대상이어야 된다는 것이 초점이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동기의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말과 연결시켜서 보지 않으면 조금 오해하기 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 뭐가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우리는 수긍하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사랑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 자신은 이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웃을 공정하게 봅니까? 섬김의 대상으로 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 지적해 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들은 좋은 사람만 사랑한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사랑이냐?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너에게 무난한 사람에게 네가 무난하면 그게 무슨 무난이냐?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참된 이웃이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가졌던 편애와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조건 없이 행한 것처럼 한 것이 참된 이웃의 모습임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있을 수 없다. 무관심의 대상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충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남을 비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남의 부족을 감싸주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대접하고 위로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즉 나는 채무자가 아니라 늘 채권자적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2절에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채무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채권자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빚 받으러 온 사람들,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 날짜에. 그때 그 채권자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그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그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지배자 입장에 있습니까?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 집을 압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누워버립니다. 저는 옆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구경을 많이 했어요. 채권자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가십시오. 기가 꺾여 사는 비참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채무자의 심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채권자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입장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을 진 채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겸손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결코 울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채무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부여 탕감받은 채무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한테 잘못한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내게 떼먹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내가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 화를 낼 수가 없고 야단을 칠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입니다.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의 뜻 속에는 이 말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한 채무자,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메시지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사랑과 섬김의 생활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접할 때는요, 겉으로는 씩 웃지만 속에서는 원망이 있으면서 대접하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쁘게 대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깝게 대접하고 할 수 없이 대접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성경이 알기 때문에 원망할 때는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남을 대접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을 봅니다. 크리스천의 삶, 가장 행복한 삶은 받는 삶이 아니요
주는 삶이다. 대접을 받는 삶이 아니라 대접하는 삶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쁠 때는 뭘 받을 때가 아닙니다. 뭘 줄 때입니다. 근데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줄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줘도 아깝지 않는. 줘도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것뿐이에요. 그 마음까지 갔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받는 자의 입장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순간은 기쁩니다. 그러나 받는 자의 입장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유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소유는 더 큰 소유를 원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를 비울 때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때입니다. 이때만이 천국의 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던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접이란 화려한 대접보다도 작은 것이라도 극진한 정성 있는 대접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마음이 곁들지 않는 대접은 낭비입니다. 사랑이 깃들지 않는 대접은 다 쇼하는 겁니다. 중심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많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면 너도 그를 대접할 것이다. 여기서 이 대접이라는 그 사랑이나 섬김의 그 본질의 또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이 말 속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너를 대접하면 너도 대접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는 것은 이런 그 세상 속담입니다. 그리고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는 뜻도 이 토비트나 그 당시에 근동에 그런 속담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소극적인 겁니다. 성경만 독특하게 다른 사람이 너를 대접하지 않을지라도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그 사람도 너를 대접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하건 잘 대하지 않건 내가 잘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정의와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일어난 욕구는 민주화의 욕구입니다. 그 민주화의 요구란 무엇입니까? 정의와 평등의 요구입니다. 이 정의와 평등이 기초된 사회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데 어쩐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옳긴 옳은데 틀려요. 맞긴 맞는데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정의와 평등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평등을 원하는 것은 좋지만 순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떠드는 모든 정의와 평등의 문제는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고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분야에 다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평등과 질서와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딜레마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정의 사회를 실현하는 열쇠가 됩니다.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의와 평등이라는 것이 월급 갖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위를 갖게 하는 것도 아니지요. 연수가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이 취급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은 능력과 수준에 따라서 다 차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평등의 문제는 인간을 이해하는 각도요,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능력 차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동질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이 원리를 적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대접하기를 시작을 하면 정의와 평등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대접을 안 하기 때문에 정의와 평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먼저 대접해 주기 시작을 해 보십시오. 노사 문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존경과 사랑을 먼저 보내기 시작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노동 착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대접하기 시작을 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납니다.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지 않고 섬기기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평등사회가 올 것을 믿고 도와준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기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대접을 하지를 못합니까? 네가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에 제일 반대되는 개념은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자아만족과 자기 방어와 자기 관심을 끌어올립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루어진 공로는 다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러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한편에서는 내가 많이 받으면 자연히 내게 적게 배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요즘 노사 문제는 정의라는 이름을 들고 이기심을 피차 만족시키려는 한 태도입니다. 고용주에 있어서나 피고용인에 있어서나 모든 행위는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기 이기심에 대한 투쟁입니다. 결국 자기 만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야 살던 죽던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배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제일 웃기는 것은 노사 문제가 해결하고 서로 화합해서 식사하는 겁니다. 그게 평등이 이루어서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이 만족됐기 때문에 화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안 갑니다. 조금 지나면 또 터집니다. 조금 지나면 또 터집니다. 그것은 노동자에게 있어서나 고용주에게 있어서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잘 적절하게 대접을 해줄 것입니다. 그들을 선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업가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를 믿는 학자가, 예수를 믿는 공무원이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을 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황금유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뜻인데 순서가 있어요.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을 대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가주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야기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지상 최대의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히셨고 말구 위에 태어나서 인간처럼 살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남을 쉽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긍휼과 거듭남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겐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나쁜 점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점만 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긍휼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을 분석할 때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사기꾼이요 위선자요 도둑놈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볼 때 거기에는 좋은 점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시고 좋은 점을 보시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기보다는 회개를 보십니다. 우리가 죄도 짓고 회개도 했습니다. 근데 죄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언제나 긍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거듭남의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사랑의 실천을 피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대접하며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